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지난번 WCC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내노란 목사님 또 교단들이 통합 교단을 의시해서 고신 가장 보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함께 형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굿도 하고 살풀이도 하고 목탁도 두드리고 찬송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율성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걸 안 봤습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오는 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 사라지면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멸망이 옵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분을 설명한 겁니다.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 수많은 인간을 동원해서 한 분을 설명했어요. 여인의 후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의 증인 문서가 바로 사도행전을 비롯한 로마서 그리고 14권의 서신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한 번을 설명한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부모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부모가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이 부모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가르쳤냐면은 너는 평생의 예배 축복받아라. 너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꼭 교회당에 도착해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 평생을 가르친 게 뭐냐? 11조해라. 11조가 사라지는 날 네 경제가 말라버릴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11조. 세 번째, 목회자의 말은 절대 순종해라. 교회 결정을 따라라.
요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평생을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그리고요, 대학을 제일 많이 세웠고, 교회를 제일 많이 세웠고요.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최의승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평생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 두 번째가 뭡니까? 11조. 세 번째가 뭡니까? 목회자의 말에 절대 순종해라. 그리고 교회 결정을 따르라.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그대로 살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했죠. 근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를 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게 부모님이요. 그래서 네 부모를 순종해라.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요.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자식의 축복의 통로다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니. 하나님 그냥 축복하죠.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축복해요. 두 번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택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판결케 하셨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목회자 얘기를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라. 그게 복받는 길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나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축복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무리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도 여러분 말씀 안 들어 아무 축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11조 설교를 제대로 못 해봤어요.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얼마나 살기 어렵고 싶던데 마치 뭐 돈 내놓으라는 소리 같고 말이야. 그게 못했어요. 저희 집 사람들 왜 당신 다른 건 다 사람이 그거 안 하냐. 성도 축복받게 만들 게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내가 깨달았어. 아니구나. 내가 이게 진짜 잘못했구나. 성도들을 축복받게 만드는 그것을 가르쳐야겠구나. 내 말이 아니다. 저는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철학과 목회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주입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포스트맨이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전달자다.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가 돼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응답받고 전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자다. 그럼 내가 아니다. 그 다음서부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님 순종해라. 부모님들은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 아멘. 그리고 목회자의 말을 순종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가정이,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나라가 망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세 가지다. 첫째는 부모다. 두 번째는 목회자, 강단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은천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멘 훈련을 다시 시켰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훨씬 아주 우렁차고 막 확신 있게 아멘 해요. 이건 건강한데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달라지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의 믿음과 축복.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하나입니다. 해답도 하나입니다. 하나 안에 다 있다. 자, 여러분,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뭡니까?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세환 장모님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 함께 하면 다 끝나버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까 들어오니까 예주가 기도해달래요. 네, 기도해줬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데 행복해 보여. 방실방실 웃고. 예주에게는 돈이 문제 아닙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집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함께하면 돼. 맞죠? 행복은, 축복은 하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문제도 하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해답은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 문제는 절대 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단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걸 운명에 걸렸다 그랬어요. 덫에 걸렸다. 아무리 몸부림친다. 우리 어릴 때는요, 토끼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토끼 어떻게 잡냐? 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토끼 잡는 데는 도사였거든요. 우리 시골에 여러분 눈이 오면은요, 가을이 되면은 토끼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다니는 길에다 올무를 탁 해놔요. 그리고 딱 이렇게 이제 골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요. 이렇게 넓은 길이죠. 그걸 이렇게 좁혀놔요. 이렇게 딱. 토끼가 다 다니는 길이니까. 거기에다 딱 토끼는 또 열나면 팍 튀거든요. 그럼 딱 튀다가 목에 딱 걸려버려요. 그럼 딱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그냥 잡아다가 그냥 끌러가지고 갔다가 털 뜯고 이렇게 삶아갖고 먹으면 하면 되는 거야. 되게 맛있어요. 오,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간장이 있잖아요. 진짜 그죠? 침만 더 나. 토끼탕. 몰라야. 이게 먹어보면 걸려요. 딱 걸려. 인간은 걸렸어요. 인간은 죄에 빠지고, 죄 문제, 두 번째 사단의 손에 딱 잡혔어요. 창세기 3장. 운명에 딱 걸려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안 됩니다. 학문 갖고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힘쓰고 했어도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 하나님 만나면 된다. 오늘 여러분 문제 갖고 왔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막 이런 문제 저런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끝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오늘 믿음 딱 가지세요. 아이고 그래도요. 오늘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야곱은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붙잡으셨어요.
그 야곱을 쓰셨어요.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서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고요. 인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야곱입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게 야곱을 주제로 만든 찬송이에요. 그 정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형편없습니까? 내 꼬라지 보니까, 내 가정 보니까 너무 힘듭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낙심됐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만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하나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인생 성공의 비밀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 함께하고 누구 말 듣느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공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봐야지 내가 배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미 축복하고는 성공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인턴십이다 그래요. 인턴. 보고 듣고 배운다. 그렇잖아요. 듣고 보고 배운다. 인턴십 하는 거야. 성공을 미리 배우는 거야. 축복받는 길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축복받은 사람,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런 사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턴십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야곱의 믿음과 축복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 육신적인 사람이 있냐? 예, 있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영적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굉장히 육신적인 것에 관심인데 영적인데 전혀 무지한 자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 좀 무딘데 영적인데 아주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과를 놓고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결과는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까? 누가 최후의 성공자가 될까? 오늘 에서와 야곱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버려요. 왜냐? 장자의 기업을 경휼히 여겼다.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의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이 장자의 기업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럼 장자의 기업이 뭔지 아세요? 장자가 되면, 장손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없어서 멸망할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한 인물을 택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묻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왜 하나님 계획이 뭐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해가지고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구원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결단을 해요. 그게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내 가정 후대가 우리 자식들이 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결단이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만든 거예요. 부모의 결단이 그 자식들과 후대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렸으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님 말.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 안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믿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장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주는 축복이 뭐냐? 재산의 갑절을 줘요. 재물에 그 가문에 재산의 갑절을 두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걸 깨달아요. 아이고 어떻게 어린아이가 깨닫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요. 어머니 못했을 때 모르는 것 같죠? 압니다. 아이들이 말 못했을 때 들었던 얘기들 말 문이 탁 열려버리면 다 얘기하잖아요. 압니다. 알아요. 이미 태아에서 태아에 있을 때 야곱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태중에서 싸워요. 이게 왜?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태어나. 그러니까 둘이 복중에 둘이 싸우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둘이 싸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이 메시지를 딱 잡아요. 그게 누구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먼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의 뭘 붙잡고 나와요? 뒤꿈치, 뒷다리를 붙잡고 나와요.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돼요. 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복중에서 계속 이 문제 갖고 형제가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나올 때 간발의 차이로 형이 먼저 나와버려요. 이게 한이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고 인류 구원에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야곱이 한이 된 거야. 어느 날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에서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남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새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남성기가 팍 넘치는. 근데 야곱은 마마보이라. 어머니 그늘에서 이렇게 엄마 치마 닦고 다니면서 누룽지 긁어달라고 그런 마마보이라. 근데 야곱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온갖 장자야.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주고 형님이 너무 시장하니까 장자의 표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교묘하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팥죽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4절에 보니까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경휼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달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누가요? 에서가. 오직 에서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놀고 엔조이하고, 이것이 에서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목해 봤어요.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장자에게 마지막 아버지가 반드시 그 장소는 그 큰 자는 그 아들 장손에게 이 축복권을 물려줘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하죠. 근데 이걸
전에 엄마가 들은 거예요. 에서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삭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그럼 네가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 뜨기 전에 축복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내가 양을 잡아라. 그럼 내가 요리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모습을 만들어서 아버지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147세였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데 이미 147세 눈이 흐려져 버렸어. 연세가 많아지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한 일주일 계시다가 하셨는데 옛날엔 굉장히 총명했거든요. 아주 살이 밝고 아주 총명했는데 이게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가요. 이게 이 야곱이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이 이미 노쇠한 게라. 그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갈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내가 이 보건고사하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떡하겠냐?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 무슨 말합니까?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받을 것이다. 들어가라. 저는 여기에서 뭘 봤냐면 그 어머니가 언약이 확실했다는 사실. 이미 복주에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았어요. 어머니의 관심은 육신적인 있는 곳에 있는 잘 살고 출세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 강요했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은 부모다 말이야. 부모.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애를 먹이는 자가 잘 사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안수 기도를 받아. 야곱은 극히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도 하나, 문제도 하나, 해답도 하나. 그 해답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 부르셨고 이삭을 불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통을 받죠. 첫 번째 고통이 뭐였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형님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막 열받아갖고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의한 거, 이러다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아들 피난시키자. 해가지고 야곱을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낸 거예요. 그로부터 2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2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도망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여자를 다 붙잡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무슨 소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신다면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곳이 이 돌이 이곳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게 야곱의 소원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날 이후로 야곱은요 이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언약을 받고요. 그가 베델 뭡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시작해요. 그게 20년이요. 근데 20년 동안 약 10여 년 동안 야곱을 얼마나 이용해 먹냐면 외삼촌 나반은 10번이나 야곱을 이용하고 10번이나 속여요. 사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10번이나 이용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했냐? 외삼촌 나반이 다 뺏었지만 하나님은 외삼촌 나반의 것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뺏었냐? 야곱이 외삼촌에게 뭡니까? 노임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외삼촌 지금 양 가운데는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게 없습니다. 몇 마리 없는데 내게는 그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만 내게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 대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딱 보니까 양 가운데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이런 게 별로 없거든. 이건 이게 어쩌다 한 마리씩 있으니까 야 좋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해가지고 계약을 딱 체결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양새끼, 소새끼, 염소새끼 낳기만 하면은 얼룩덜룩 어느 날 보면 점박이 얼룩덜룩 점박이 나중에 외삼촌 나반에 있는 토실토실하고 튼튼한 양, 소, 염소는 다 얼룩덜룩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뺏어서 주셨다. 야, 넌 이렇게 믿습니다. 언약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불신자의 것을 다 뺏어라도 주신다. 믿는 자만 그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아멘이 크지네 점점. 하나님이 다 뺏어주셨어요. 야곱이 어느 정도 복받았냐. 칩을 났을 때는요 담보찜을 딱 싸가지고 정처 없이 정말로 처량한 인생이 됐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자식을 몇 명 거느려요? 12명이나. 와, 자식 12명 거느리고요. 그리고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몇 마리가 아니라 성경은 떼라고 얘기해요. 한 떼, 두 떼 이렇게. 소 한 마리가 여러분 400만 원, 500만 원, 한 500만 원 간다 합시다. 그러면요 소 10마리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4억. 응? 그럼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40억. 계산이야. 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이건 한 떼, 두 떼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봐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난 모자라요. 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생명건 기도를 해요. 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왜 뭡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와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날 밤 야복강에서 생명건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형에게 수많은 양들, 소떼를 보내서 화목의 제물을 청해놓고 형님이 먼저 와서 한 떼를 치면 두 떼는 도망가고 마지막 내가 제일 사랑 안 하는 부인을 몸종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요셉 이렇게 딱
해놓고 더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래서 야복강에서 생명건 기도를 해요. 야복강의 기도는 생명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만 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 그날 밤 막 진짜 막 생명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형 에서가 400명 건의로 자기 치러 온다고 하는데 생명건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밤 기적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옆구리에 치죠. 그날 밤 야곱이 하도 몸부림치고 안 노니까 내 이름 뭐냐? 하나님, 난 야곱입니다. 난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겼다. 넌 황태자다. 너는 황태자다.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 인류를 구원할 열방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다. 너는 전도자다. 넌 세계 복음할 인물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란 이스라엘에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결단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 지켜서 함께 할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를 축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20년 만에 금이환향이에요. 그리고 그는 20년 만에 금이환향에서 147세에 인생을 마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야곱, 믿음으로 승리했던 야곱,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리고 마지막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을 이미 깨달았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면서 요셉이 얘기했을 때, 또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마지막 아들들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지파 한 사람 축복하죠.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마치고 기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일평생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그는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게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남겨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전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이 왜 이 땅에 여러분 멸망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복도 하나요, 문제도 하나요, 해답도 하나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다.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답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불렀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게요, 모태에서부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가 되길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보자. 그게 하늘의 복이요. 그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땅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냐. 요새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야곱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이번 성탄주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과 가문과 인류와 전 세계가 사는 길이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눠야 될까. 그래서 성탄 이브에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날, 성탄 축하 예배 낮에 3시에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 기쁜 소식을 듣게 하자.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쪽지를 드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적어보고 글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이 기쁨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자. 그래서 그날 캠프의 날에는 정말 이 복음전에서 이분들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평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평생의 말씀. 나가서 평생의 이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삽니까? 평생의 이룰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개꿈 말고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 하나님 원하시는 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언약 굳게 붙잡고 그리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여러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평생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꿈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믿음은 보는 것이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축복의 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부모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강단, 목회자다. 세 번째 방법이 전도와 선교다. 나는 어떤 자취를 남길 것이냐? 내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축복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멋있는 우리 믿음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하시다. 우리 믿음의 발자취를 남깁시다. 축복의 발자취를 남깁시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개인, 가정, 그리고 저들이 사는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여 큰 꿈을 꾸는, 하나님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이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믿음과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53장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전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전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나 멸류관 쓰려고